사람들 가운데서 술, 담배를 하다가 술, 담배를 끊었다고 하는 사람들을 왕왕 봅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는 알코올과 니코틴이 중독성을 가지기 때문에 참으로 완전히 끊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도를 하지만은 또다시 술 마실 상황이 다가오거나 가슴이 답답해서 한 대를 피우고 싶은 상황이 다가오면 또다시 술, 담배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술을 끊었다, 내가 담배를 끊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런 술자리에 데려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필 수밖에 없는 아주 급박하거나 아주 답답한 상황에 그 사람이 가보면은 또 마음의 위로를 위해서 담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변했다, 술을 끊었다, 담배를 끊었다, 이 진정성은 그 사람이 술을 마실 수밖에 없는 상황, 담배를 다시 찾을 수 없는 상황에 갔을 때에 그때도 그 사람이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금주와 금년은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시험을 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이제 형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베냐민과 같이 이제 식사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 식사 자리를 마련해서 이 요셉은 다른 형들에 비해서 이 친동생인 베냐민에게 무려 음식을 5배씩이나 주는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7이 온전한 수고 7이 그렇게 귀한 수라고 한다면 이집트에 있어서는 5가 아주 특별한 수예요. 5가 온전한 수고 5가 최고 중요한 수입니다. 그래서 5배의 음식을 준다고 하는 이 의미는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5배 음식을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더 의미를 붙인다고 한다면은 이 5배 음식을 이 형인 요셉이 베냐민에게 줄 때에 다른 10명의 형제들의 반응을 보기 위한,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한 그 목적이 또한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이 요셉이 채색옷을 입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마치 장남으로서 그런 대우를 받고 자기 집안의 후계자로서 대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 편애를 입고 나서 형들이 분노하면서 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 상황과 똑같이 지금 형들에게 이 베냐민을 이제 요셉이 편애함으로 말미암아서 22여 년 전에 요셉이 편애를 받았을 때 그가 죽임을 당할 위험에 처해졌던 것처럼 이 베냐민에게 이제 이 요셉이, 이 총리가 이제 편애를 하는 거죠. 편애를 해서 이 10명의 형들이 도대체 베냐민이 편애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테스트가 바로 5배의 음식을 베냐민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34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5배나 이 베냐민에게 음식을 주었는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10명의 형 중에서 이 베냐민에게 5배 음식을 준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 불편해하거나 누구 하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 다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요셉이 첫 번째 형들의 이 영혼의 변화, 이들의 신앙의 변화, 이들의 인격의 변화, 이들의 형제의 변화, 이 변화를 테스트했을 때에 이들이 통과하였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20여 년 전 같았으면은 요셉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냈다고 한다면은 오늘 베냐민에게 5배의 음식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함께 즐거워했다는 것은 더 이상 베냐민에 대한 이 시기 질투를 넘어섰다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잔치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있었던 일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들어가면은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에 넣고 양식 값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오늘 이튿날 이제 그 집에서 식사를 한 그 이튿날 이제 형제들이 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날이 된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요셉이 그 집 청지기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가지고 내려온 이 양식 자루의 양식을 가득 채우고 그들이 양식값으로 가져온 그 돈들도 다시 자루 위에 돌려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특별하게 명령을 하니 바로 요셉의 잔,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 그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위에 넣어라. 여러분 여기서 그 청년은 이 베냐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이 사용하는 귀한 그 은잔을 이제 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엄밀하게 넣도록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이튿날 아침 밝을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나귀의 곡식을 싣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은잔, 이집트에서 은잔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점을 치는 것이 아주 보편화됐습니다. 위로부터는 바로부터 해서 일반 백성들까지도 자신들의 미래, 자기 가정의 미래 이것에 대해서 점을 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됐는데 점을 주로 어떻게 치느냐. 이 잔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이 햇빛 아래에서 이 햇빛 속에 있는 물 속에 있는 태양을 보면서 이 장내 점을 주로 친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은, 이 점을 치는 잔은 그 가정과 개인의 운명과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거의 이 잔은 우상으로 여길 정도로 소중한 그런 잔인 것이요. 그래 이 잔을 누군가 가져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은잔을 가져간 것이 아니에요. 그 집에 우상을 빼간 거예요. 마치 라헬이 자기 친정집에 있는 드라빔을 몰래 훔쳐갔던 것처럼 이 요셉의 집에 있는 이 은잔, 이 요셉이 사용한 이 은잔을 훔쳐간 이것은 매우 큰 죄인 것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요셉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은보다 금이 더 귀할 거지 않습니까? 금덩어리를 숨기는 것도 아니고 은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은 요셉 자신의 인생과 또 형제들의 죄와 아주 밀접한 물질이 바로 이 은이죠. 그래서 22년 전에 이 형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은 이 형들에게 있어서 22년 전에 이 요셉을 인신매매하여 팔아버린 그 끔찍한 죄를 상기하는 그 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도구로서 사용되어진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이제 이 형들이 성읍을 빠져나가서 멀리 가기 전에 이제 청지기에게 이 요셉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그 사람 뒤를 따라가라. 그래서 그 사람 뒤를 따라가서 이렇게 말해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서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여러분 뒤따라갈 이 청지기에게 무슨 말을 이 요셉의 형들에게 해야 될지 오늘 이 말을 오늘 요셉이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인 요셉이 어제 당신들을 선대하여서 잔치를 베풀고 그렇게 호의적으로 당신들을 대했는데 왜 악으로 너희들이 갚느냐. 그러면서 그 악으로 갚는 것이 뭐냐. 5절입니다. 바로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서 있는 것이 아니냐. 바로 오늘 이 청지기가 이 훔쳐간 물건, 그 훔쳐간 물건의 본질이 바로 주인이 마시고 주인이 점치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먹고 마시는 데 사용되는 걸 볼 때 이거는 잔을 말하는 거죠. 그릇, 잔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점치는 데 서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냐. 지금 청지기가 자기 주인 요셉을 향해서 점치는데 이 그릇이 사용되어졌다. 이 말씀을 보고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도 섬겼지만은 또 점을 치면서 일종의 우상 숭배도 하였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이 청지기는 요셉이 시켜준 대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귀한 이 은자는, 총리가 사용하는 은자는 자신이 마시는데도 사용하지만은 국정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위해서 점을 실제로 요셉이 쳤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은 항상 기도하여 하나님께 뜻을 물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주인이 자신의 형제 요셉인 것을 아직 드러낼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애굽 사람들은 이 잔을 마시기도 하고 중요한 일에 점을 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을 해가지고 요셉도 애굽에서 점을 쳤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위장적으로 지금 이 청지기가 말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청지기는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에 보면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서 요셉이 준 말 그대로 너희들이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우리 주인이 사용하시는 마시고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을 너희들이 가져가지 않았냐.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 말을 이 청지기가 이 형들에게 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은 그 형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형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게 총리로부터 선대를 받고 그 집에서 편히 쉬었다가 이튿날 곡식을 가득 나귀에게 싣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는데 중간에서 따라온 청지기가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사용하는 점치고 마시는 그 은잔을 당신들이 훔쳐가지 않았냐. 어찌 선대하는 것을 악으로 갚느냐. 이 말을 들으니 이 형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얼마나 또 충격적이고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 형들이 변명을 합니다. 8, 9절이 그 변명의 내용이죠. 우리 차로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들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하리까. 그러니까 양식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돈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양식을 구하고 샀는데 어찌 그런 우리가 당신의 주인 집에서 은금을 훔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결백을 여기서 형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장담을 합니다. 고운 장담을 합니다.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이 형제들은 결코 자신들이 훔친 적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딱 잘라서 말합니다. 만약 우리 형제들 가운데 누구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면은 그 훔친 사람은 바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우리 모든 10명의 형제들도 다 당신들의 주인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 확답을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형들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자기들의 결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은 이 형들이 생각하는 그런 거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청지기는 지금 이 형들이 말하는 것은 뭔가요? 발견된 그 사람은 죽을 것이요 나머지 모든 형제들도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호언장담을 했지만은 오늘 청지기의 말은 좀 다릅니다. 청지기는 이 징불의 이 훨씬 형들이 말한 이 넓은 이 징불의 폭을 훨씬 좁혀서 말합니다. 그래서 발견된 그 사람만 노예가 될 것이고 그리고 당신들은 나머지 다른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 말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형들이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이제 나귀 등에 실었던 이 곡식 자루를 다 땅에 내려놓는 거죠. 다 땅에 내려놓고 이 자루
이 아궁이를 이 입을 이 줄로 로프로 묶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다 풀었습니다. 풀고 이제 이 청지기가 나이 제일 많은 루벤 그리고 시몬 이 레위 유다 이 차례대로 쭉 나이가 많은 사람 차례대로 쭉 찾아간 거예요. 없습니다. 10명의 이 자루를 다 풀어 해줘서 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벤 베냐민 이 베냐민의 자루를 풀고 그 자루 속에 손을 툭 집어넣으니까 베냐민 자루 속에서 이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여러분 형들은 상상하지 못한 일을 지금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일 막내 동생 그리고 아버지가 그토록 주의하라 조심하라 저 베냐민에게 재화가 미치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신신당부한 이 베냐민의 곡식 자루 속에서 이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형들의 행동을 봅시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오늘 이 형들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서 이 요셉의 은잔이 발견된 것을 보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바로 뭐죠? 그들 옷을 찢었다는 것. 여러분 이 히브리 이 문화에서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뭔가요? 이건 극심한 비통, 극심한 슬픔이나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재앙이 몰아쳤을 때에 자기 옷을 찢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의 형제들은 다 옷을 찢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깊은 회개와 슬픔의 행동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 찢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이 야곱의 집안에 옷 찢는 일들이 과거에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도단에서 이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붙잡아서 어떡합니까? 요셉을 이제 죽이려고 그 옷을 벗겨서, 채색 옷을 벗겨서 염소를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이 채색 옷을 찢어가지고 그리고 거기 피를 묻힙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위장하기 위해서 채색 옷을 찢었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의 옷을 찢은 사건이 있었고 그 찢어진 옷을 아버지에게 갖다 주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 보여주니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가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가정에는 요셉의 옷을 형들이 찢은 일이 있고 그 찢어진 요셉의 옷을 보고 아버지가 옷을 찢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이 10명의 아들은 아버지를 속이면서 아버지가 충격받는 장면을 그냥 멀뚱멀뚱 보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미 2차례 이 가정에는 옷을 찢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오늘은 보십시오. 오늘은 지금은 누가 옷을 찢습니까? 이 10명의 형들이 옷을 찢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요셉의 옷을 찢고 아버지가 옷 찢는 것을 그렇게 제3자적인 안목으로 봤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 베냐민의 이 자루 속에서 은잔이 발견된 것을 보고 자신들이 가슴을 찢으며 옷을 찢는 이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 하나만으로도 이들의 영혼에 큰 변화가 있었음을 이들의 신앙에 변화가 있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청지기가 제안한 것이 뭔가요? 형들이 말할 때는 잔이 발견된 그 자는 마땅히 죽고 나머지도 모두 종이 될 것입니다. 이걸 형제들이 말했다고 한다면은 청지기가 말한 것은 뭔가요? 청지기는 그렇게 여러 명이 종이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발견된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는 죄가 없다. 여러분 이건 뭔가요? 발견된 그 사람만 이집트 남아서 종이 되고 그 나머지 형제들은 다시 자유롭게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이 요셉이 준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어떤 선택이 놓이게 됩니까? 이 은잔을 훔친 혐의가 있는 베냐민을 놔두고 베냐민 한 사람을 동생을 놔두고 10명은 이제 아버지를 향해서 안전하게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은 베냐민을 혼자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베냐민과 함께 이제 책임을 지고 책임을 공감하고 그 이집트에 남을 것인가?
이 양당 간의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선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요셉의 이 제안이 아주 요셉의 지략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형들이 심리를 정확히 테스트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형 중에 한 사람이 만약 훔친 사람이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은 죽을 것이고 나머지도 모두 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요셉은 이 형들의 선택의 기로에 딱 두는 거죠. 그게 바로 뭐죠? 이 베냐민 혼자 종으로 살도록 이집트에 내버려 둘 것인가? 안 그러면 우리가 함께 남을 것인가? 베냐민과 함께 우리가 이집트에 같이 남을 것인가? 이 기로에 지금 이 요셉이 형들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은 이 형들이 그 다음 행동이 바로 뭐냐? 오늘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형들은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가나안으로 올라가니라가 아니라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성은 요셉이 있는 총리의 성읍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형들이 다시 짐승 위에 이 곡식을 다 싣고 이제 나귀를 몰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돌아가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뭔가 하니까 이제 이들이 회개하겠다고 하는 과거의 죄를 참회하고 있다고 하는 두 번째 증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옷을 찢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제는 과거에 요셉의 옷을 찢고 아버지 옷을 찢는 것을 구경하는 구경꾼에서 이제 베냐민에게 닥친 이 재화를 이제 자신들도 같이 짐을 지겠다고 하는 의미가 옷을 찢은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나귀의 짐을 모두 싣고 다시 이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가는 이 성으로 돌아간 이것이 바로 이 형제들의 참된 회개의 두 번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본질이 뭔가요? 회개의 본질? 여러분, 신약에서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메타노이아는 이 가던 방향으로부터 완전히 방향을 돌이키는, 그래서 인간은 자기 욕망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 방향성을 완전히 틀어서 하나님 방향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메타노의 회개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회개의 본질은 세 가지 요소를 반드시 가집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아울러 가지지 않으면 그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첫째는 자신의 행동이, 자신의 행실이 죄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하는 죄인식을 이성이 분명히 파가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슬픔을 드렸고 하나님께 고통을 드렸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한없이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통해 자복하는 그런 일들을 예배 시간이나 또 개인 기도 시간에 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개의 정서적 요소라 부릅니다. 그럼 이 두 가지만 하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하나가 남았죠. 바로 뭐죠? 회개의 의지적 요소. 그것이 바로 메타노이아의 본질인 방향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 여러분들이 죄를 깨닫고 입으로 회개하고 눈물을 짤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뒤돌아서서 옛날 하던 짓을 그대로 다 한다. 그 사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또다시 악한 짓을 하고 또다시 사람을 괴롭히고 또다시 돈을 훔치고 또다시 나쁜 짓을 하면은 그 사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눈물을 한 바가지를 흘렸더라도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형제들의 이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 마음이 이제 요셉을 지나서서 이제 이 베냐민에게 이제 이 시기 질투를 극복했다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옷을 찢는 의미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 아버지 집으로 자기들이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고 방향을 다시 틀어서 이 베냐민이 끌려가고 베냐민의 그 무고함을 항변하고 이것을 설득해야 될 필요성,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이 형제들이 오늘 요셉의 성으로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의지적 요소, 회개의 의지적 요소, 여러분 이것까지 회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회개는 참된 회개가 아니란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생각이 나고 죄를 참여하고 회개한다고 하면은 그 죄를 버리는 데까지, 다시는 행하지 않으려고 버리는 데까지 나갈 때 그 사람이 회개하였다고 말하는 것이지, 오늘 내가 회개해서 내가 눈물 흘려서
내가 울면서 기도해서. 여러분, 이거는 회개의 일부분이 불과한 거예요. 온전한 회개는 삶을 완전히 그 삶을 버리고 돌이키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 참된 회개라는 것을,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서는 유다와 형제들이 이제 드디어 요셉의 집에 도달했습니다. 요셉이 아직 그 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달려가서 요셉 앞에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잠시 전에 청지기가 우리 주인이 점을 치는 사람인 줄 모릅니까? 이 말씀과 같이 여기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자신이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 또한 요셉이 점을 잘 쳐가지고 지금까지 점을 잘 맞춘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은 이 형제들이 요셉이 자기 친동생 요셉인 것을 모르고 애굽의 총리로서 알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은자는 내가 점치는 아주 귀중한 우리 가문의 보물이고, 그리고 내 은자를 훔쳐간 사람은 나는 점을 아주 잘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훔쳐갔는지는 나는 점치면 금방 알 수 있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요셉이 자신을 숨기는, 감추는 위장술이라고 그렇게 본문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니까? 지금 유다는 애통해하면서 한탄해하면서 오늘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 총리께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정직함을 나타내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서 결정적인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오늘 이 유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나니, 여러분, 이들이 곡식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다 중간에 지금 청지기에 붙들려서 오늘 잔이 발견되지고, 그리고 그 잔이 하필 베냐민에게서 발견되지고, 그래서 다시 성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이 결백함을 증명하려고 하였지만은 오늘 유다가 말하는 것이 바로 뭐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바로 하나님은 이 요셉의 형들이 지었던 감추어져 있는 이 엄밀한 죄, 이 죄를 추적하고 찾아내시는 분이심을, 이것을 오늘 유다가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고 말할 때 이 종들의 죄악은 뭘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22년 전 도단 들판에서 형들을 만나러 왔던 동생 요셉을 이제 죽여버리자고 했던 그 업무, 그러나 죽이진 않고 루벤의 설득에 따라서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려서 굶어 죽든지 구덩이에 빠져 죽든지 구덩이에 집어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또 지나가는 대상에게, 상인에게 유다가 또 중심이 되어서 은 20을 받고 이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살인의 목적을 가졌고 또 인신매매를 시행하였던 이들의 죄, 그래서 아버지를 또 피를 묻힌 채색의 것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아들이 옷이 아닙니까? 바로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이 옷을 보십시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가 절망하는 것을 그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바로 22년 전에 10명의 형제들이 끔찍한 이 죄를 주님이 지금까지 감추시고 이들이 아버지를 속이면서 있어 왔지만은 오늘 드디어 하나님이 드러내셨음을, 이것을 지금 유다가 스스로 고백하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죄를, 하나님에게는 망각이라고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은 그렇게 화가 났던 일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려서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자연적인 시간 흐름 속에서도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죄가 항상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의 그 아내를 간음을 하고 나서 시편 51편을 기록을 하지 않습니까? 그 기록에 보면은 항상 내 죄가 주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지은 죄든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든지 인간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죄에 대한 죄인식이 약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그 당시에는 지은 줄을 알았는데 10년, 20년 지나면은 그런 죄를 지은 줄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망각 속에서.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현재 진행형으로 현재적으로 있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은 그 죄를 적발해내시고 찾아내시는 분이심을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는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오늘 유다는 이제 베냐민에게 발견됐기 때문에 이 베냐민이 이제는 종이 되어서 이집트에 남아야 될 거기 때문에 이 베냐민만 두고 이 10명의 형제들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는 거죠. 아버지가 흰머리를 휘날리면서 음부로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 잔이 발견된 자와 우리가 함께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우리가 다 같이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말에 대해서 유다는 지금 공동의 책임, 이 베냐민이 돌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가 모두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오늘 요셉이 이렇게 마지막 17절에 대답을 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편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라. 오늘 유다는 발견된 베냐민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형제도 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고 한다면은 요셉은 다른 것을 제안하는 거예요. 나는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내 종이 되고, 즉 베냐민의 부대자루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베냐민만 나에게 종이 되고 너희 10명은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라. 이제 이 10명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가 없다. 너희들은 허물이 없다. 이 잔이 된 베냐민만 남아서 노예가 되고 너희들은 다 올라가라.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최후의 이 형제들을 향한 이 요셉의 테스트입니다. 이 테스트를 이제 18절 이후에서 드디어 이 테스트에 대해서 유다가 났습니다. 유다가 나서 장황한 아주 긴 말로 왜 이 베냐민이 우리와 함께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지, 우리만 올라가서는 결코 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 야곱의 생명과 이 막내 베냐민의 생명이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같이 못 가거나 베냐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는다는 거예요. 두 사람의 생명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우리끼리 올라가고 이 베냐민을 남겨두면은 아버지는 흰머리카락을 날리면서 슬프게 엄부로 내려갈 것이라고 그것을 이제 유다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유다가 어떻게 답변하죠? 종이시여, 이 베냐민은 다른 형들과 함께 올려보내고 이 베냐민 대신 제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저를 노예로 삼으십시오. 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요셉, 22년 전에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린 이 주동자가 유다. 그래서 그 요셉을 주동적으로 노예로 팔아버렸다 한 사람이 유다라고 한다면은 22년 만에 지금 베냐민이 노예가 될 이 상황,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편애했던 이 베냐민이 노예가 될 이 상황에 유다가 어떻게 하죠? 유다가 나서서 차라리 내가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베냐민을 아버지께 보내주십시오. 제가 노예의 짓을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은 이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에게 마지막 시험하는 거죠. 과연 이들이 22년 동안에 이 내면이 변화됐는지, 여전히 자신이 이제 애굽으로 나온 이후에 베냐민을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베냐민을 괴롭히고 있는지 이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유다가 내가 노예가 될 테니 베냐민을 아버지에게 보내주십시오. 내가 기꺼이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드디어 이 요셉이 자신을 형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형님들이여, 제가 요셉입니다. 22년 전에 형님이 노예를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바로 접니다. 그러면서 온 형제들이, 12명 형제들이 서로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재회의 정을 누리는 이야기가 이제 우리 내일 묵상할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집안, 그리고 이 요셉을 단순히 이집트의 제2총리, 제2의 실력자가 되는 그 출산 총리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70명의 가족들이 다 이집트로 내려와서 요셉의 그늘에서, 요셉의 총리 그늘에서 70명의 가족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창설하시되 12지파를 창설하시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형제가 서로 깊이 사랑하고 연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이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 공동체든지 교회 공동체든지 한 집에서 밥 먹고 교회에서 만나는 이것이 가족이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편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이 모든 갈등들을 온전히 회복하고 진실로 생명과 사랑이 연합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요셉의 마음에 임하여서, 요셉이 이제는 형들을 테스트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그 시기 질투를 넘어서서 사랑과 생명을 하나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이 창세기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입니까? 참된 또 한 교회 지체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속에 혹여나 요셉의 형제 속에 있었던 시기와 질투와 미움들이 긴 세월 동안 다 씻겨져 버렸던 것처럼 우리들 속에 있는 이 모든 악한 이 모습도 또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녹아서 그거로부터 자유해지는, 그래서 우리 모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